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주에 의지하며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라. 우리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이 시간 진실함으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이 시간도 주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자유하며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 시간마다 성령님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회개하며 예배를 위하며 주의 은혜 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진실함으로 주의 은혜 구하고 주의 보혈 주의 피 의지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죄악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며 예배하며 높이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모든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여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순간 시간마다 주여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주님 기뻐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영혼을 주님 정결하게 해주시며 하나님, 다시는 반복된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닌 다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주신 것, 바로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예배케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또 우리 삶의 전부가 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예배하며 나아갈 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주의 약속 믿음으로 붙잡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보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나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나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주보혈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우리 마음 드립니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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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성찬식이 이렇게 우리 이 장로교 같은 곳에서는 대부분 좀 남들이 볼 때 굉장히 형식적이고 굉장히 형식적 거룩을 띠고 또는 그 내용도 오늘 우리 예배 인도자가 감리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보혈의 찬양이라든지 십자가의 은혜 찬양으로 이렇게 일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찬 예식을 굉장히 그 즐기는 파티 형식의 그 교회에 또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들과 착각들을 불러 일으킬 수가 있죠. 이렇게 하는 게 성찬인가? 아니면 그냥 군데군데 이렇게 떡이랑 빵을 잔뜩 쌓아놓고 음료수를 쌓아놓고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 모습의 교회들도 요즘 들어 적지 않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성찬에 있어서 예수님이 가졌던 당시의 모습 때문에 우리들은 많은 다양성을 성찬에서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하려고 모였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유월절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출애굽 사건, 유월의 사건, 그 사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우리를 건져 주신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모이는 예찬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예찬 모임이라서 거기서는 함께 떡을 떼고 함께 포도주를 나누는 예찬을 예수님께서 지금 시행하는 중에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면만으로 볼 때는 예찬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떡을 띄어서 이렇게 먹고 음료수도 마시고 이렇게 성찬 예식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근거로 한다면 그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찬 예식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본질을 드러낸 이상 사실은 그거는 심각한 예배의 오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참석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유월절 예찬이 마치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하신 성찬과 같은 것이라고 착각을 일으키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들끼리 함께 나누고 떡을 떼는 일은 식사하면서 매주 해도 상관이 없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신 성찬의 비슷한 점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성찬의 본질을 어떻게 드러내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이해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념하는지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말씀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을 기념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을 바르게 하면 예수님을 기억한다라는 말입니다.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즐겁게 지내자라는 뜻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예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얘기할 내용이고요. 제가 가볍게 서론을 터치하자면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 이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새 언약을 다짐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성찬은 새 언약을 다짐하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함으로써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기억한
새 언약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고 우리가 이 예식을 함께 동참하고 예배를 동참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이란 분의 본질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말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 다음세와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 22장의 성찬은 새 언약이고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찬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새 언약의 내용, 그 안에는 예수와 예수 구원에 관한 내용,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그런 복된 날이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22장의 성찬은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이 새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9장에서 여러분이 읽은 대로 구체화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율법적인 관계입니다. 법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하나님과 우리는 율법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율법적 관계라 함은 본질상 우리가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로 그 죄를 정결하게 하는 성결의 장이 있긴 하지만 그 또한 영원한 정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새 언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새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사망의 행실에서 깨끗게 하시고 더더군다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새 언약입니다. 이 말을 더 쉽게 얘기하면 율법으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어서 우리가 날마다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우리를 완전히 성결하게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지은 죄를 모두 다 낱낱이 고하지 못할 때 그 죄값으로 결국에는 우리는 사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될 뿐만 아니고 성경은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이야기하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룬다고 말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죄인의 이 한계를 느끼게 하는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는 율법은 사망의 법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영원한 지옥에 빠질 우리의 운명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씻기고 그 예수님께 담당시킴으로 그 한 번의 제사로 인하여 영원한 제사가 되게 하셔서 다시는 우리가 그 죄의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고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신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은 바로 그 언약을 다시 확인하는
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로 변신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관계로? 언약적 관계. 우리는 원래 무슨 관계였다고요? 율법적 관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으면 죽어야 하는 율법적 관계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운 새 언약, 바로 언약적 관계로 변모되었다. 언약적 신분자가 되었다. 언약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세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세울 수 있도록 약속되어졌습니다. 구약에는 언약을 돌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신약은 마음에 새기는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말씀을 돌과 그리고 여러 글로 새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중심에 그 뜻을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속죄 제물인 동물의 피로 세운 언약이지만 신약은 예수님께서 친히 완전하신 속죄 제물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통하여 되도록 세워지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언약의 본질인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는 예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반드시 교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언약은 무언가를 서로 가지고 무언가를 약속하는 것이니 언약은 반드시 교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내 것이 하나님의 되는 역사,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역사가 바로 이 언약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는 부족들 간에 서로 언약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은 그 민족을 역사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은 가족이 다른 부족에게 공격을 받으면 언약을 맺은 다른 가족이 마치 자기 일처럼 와서 도와주고 나의 전쟁처럼 참여해 주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와 언약을 맺은 다른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이 나의 어려움인 것처럼 찾아가서 함께 어려움을 감당해 주던 시대가 바로 언약의 시대에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약탈당하여 롯의 가족까지 다 붙잡혀 갔을 때 롯과 언약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의 관계가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과 많은 감정 싸움이 있었고 롯은 사실은 더 좋은 더 풍성한 곳을 향하여 갔을 때 아브라함 많은 서름과 그리고 그 욕심에 찬 모습에 분노하였지만 그래도 그들은 서로 언약 관계였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위험을 당했을 때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언약의 족속인 아브라함의 젊은 피들 318명이 롯을 위하여 목숨을 다하여 싸워 그대의 가족을 건져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관계입니다. 그때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한 아넬과 에스골, 아브레 족속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세 족속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족속 또한 롯과 언약을 맺을 뿐만 아니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언약 관계여서 아브라함이 출전했다면 아브라함이 출전할 때 이 아브라함과 언약 관계에 있었던 아넬과 그 다음에 에스골과 아브레 족속도 함께 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그들 서로 언약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전쟁처럼 참여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군사 318명이 롯을 고했다고 우리가 착각하게 느끼게 기록되어 있을지 모르나 아브라함과 언약 관계에 있었던 이 세 족속이 함께 참여했다면 수천의 군사가 롯을 구하러 언약을 실행했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약을 맺은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의 가장이 전쟁에서 죽으면 그 가족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혹자들, 성경의 비관적인 사람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신약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구약에 매여서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이 일부 다처제다 어쩌다 떠드는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입니다. 너와 언약 관계에 있었던 모든 가족들은 그 가족의 어려움이 있을 때 네가 생계를 책임지고, 네가 그 부인을 책임지고, 네가 그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맺은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의 가장이 전쟁에서 죽으면 그 모든 가족을 굶어 죽어도 언약 관계에 있는 그 가정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런 언약으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새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낼 때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진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피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바로 이 교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언약, 그리고 내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언약, 이것이 바로 성찬의 본질입니다. 우리에게서 죄의 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는 새로움,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옛사람을 제거하시고 새 사람을 입혀주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뀌어 주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죄인이란 이름을 가지고 의인이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위치로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계속 우리는 바뀌고 교환되는 역사를, 그 약속을 우리는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왕노릇 하라고 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러주시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새 언약을 오늘 다시 한번 확신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원수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선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육신의 질고를 가진 자가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서 내 육신의 질고가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내 삶에 많은 신음과 아픔과 눈물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건이 되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우리의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우리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체험을 받는 이 시간,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의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것으로 계속 채워주십니다. 내 무기를 가지고 나갔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무기로 바꿔주십니다. 이제 내 방법으로 싸우지 말고 나의 방법으로 싸우러 가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듣고 지켜 행할 때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싸움의 방법을 우리에게 새로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언약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언약이 없는 백성처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확증해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성찬입니다. 그 언약에 흔들리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찬할 때 내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였지. 하나님과 나는 약속이 있지. 그 약속 하나님이 지키시지. 그와 같이 내 방법으로 살았던 내 인생에 이제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주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이지. 나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지. 나는 하나님만큼 존귀한 자지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모든 일이 이제는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약 안에 있음을 다시 새기는 것입니다. 결혼 기념일은 이벤트를 하고 케이크를 자르고 축하하는 것 좋은 일이지만 결혼이란 언약을 다시 확인하는 날이고 기억하는 날일 뿐입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죠. 싸우고 나서 회개하고 화해하고 그 기념으로 다시 결혼하지는 않습니다. 결혼 기념일이 다시 결혼한 날은 아니죠. 기념일은 결혼의 언약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더 견고한 부부로 살기로, 둘이 하나 된 관계로 살기로 약속하고 다시 그 마음을 합하는 날이 되는 것이죠. 바로 성찬식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받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그 거룩한 백성의 위치를 받았음에 불구하고 우리는 싸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지만 그 결혼식이 취소될 수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믿음 위에 섰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성찬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언약 백성으로 살기로 언약을 확증하고 새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백성을 다시 확인하는 귀한 예식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소망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하늘소망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큰 감사로 영광 드리는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민다나오 지역이 지진으로 인해 고난 중에 있습니다. 특히 민다나오 지역에서 선교하고 있는 다바오 크리스찬교회, 파나칸 크리스찬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우진 원로장로님, 조삼래 권사님, 김수자 권사님, 유경순 권사님, 문혜경 집사님, 유영아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를 위해서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온 성도 365일 큐티하기에 빠짐없이 참여합시다. 11월 교회 일정과 목회 일정입니다. 17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며 30일에는 교회 김장이 있을 예정입니다.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강로에 목회 세미나가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께서는 방문 카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함께 축복하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등록 카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거나 목사님과의 상담이나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안내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기도는 최영철 장로님입니다. 교회 김장이 11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배추값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사가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되는데 한 주 일찍 사고 늦게 사냐에 따라서 돈이 갑자기 확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배추값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비쌀 때는 저 어마어마하게 비싸다가 그 김장철 한참 때를 딱 한 주만 넘겨도 정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김장을 좀 하시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김장할 필요가 있는 게 여러분 우리만 먹을 것을 김장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온 지 1년이 넘었는데 이제 첫 번째 겨울은 정신이 없다 치고 이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우리 고아원이라든지 또 여기 영아원이 있는데 영아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소방서라든지 또 이 별내가 별내 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안쪽에 들어간 별내 면 또 농사 짓는 분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우리가 좀 나눌 수 있는 김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우리 사모님은 상의하셔가지고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 이제 와서 이제 1년 반 동안 하나님 귀한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큰 은혜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또 이 한 해 하나님께서 붙드신 큰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박강일 성도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사 오셔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성례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백성 되고 그 그리스도의 공로로 덧입은 우리의 새 언약을 기억하며 낙심하고 좌절했던 내 삶이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삶임을 다시 한번 붙들고 일어납니다. 죄인의 모습을 벗고 의인의 모습으로, 병든 육신을 벗고 강건한 모습으로, 연약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벗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셔서 절대로 믿음을 잃어버리는 연약한 자가 아닌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강일 형제가 교회에 방문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저의 인생이 예수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아래 거하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조삼내 권사 수술 잘 받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유영아 집사 건강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연약한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 살피셔서 그들의 육신을 치료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림같이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로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백성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과 건강과 가정과 앞길과 자녀를 지키셔서 하나님의 영광 기쁨 드러나는 축복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자만이 어찌 복이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며 또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힘쓰고 있었던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랑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세상 밖으로 나아갑니다. 거룩한 백성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죄악과 어둠과 연약함과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이 되는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축복 함께하여 주심이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거룩한 백성 되고 축복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됨을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하는 우리 하늘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람들 위해 연약하고 신음하고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